말씀의 제목은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장 오늘 이 1절 말씀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먼저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칭의다 의롭다고 하셨어요. 죄가 있음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깨끗함 받은 것, 이 상태로 하나님이 계속 유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룩이라는 것이고 성화라는 것.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사랑도 뜻도 계획도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체질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가 노예로 살아갔던 그 근성 또 광야에서 그렇게 불신앙했던 근성 이런 걸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면 모든 악독을 버려라. 이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남을 해하려고 하는 무자비한 태도를 악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괴율 여기 보면 이제 모든 기만과 그랬습니다. 기만, 외식, 시기. 모든 기만. 기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 그랬습니다. 이걸 버리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 이 속사람인데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속사람이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는 거죠. 왜 육체 가운데 살면서 살았던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과 체질이 예수님 영접하고도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율법 체질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속사람이 이게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속사람이 지금까지는 계속 부정적인 걸로 많이 쌓였던 거죠. 우리가 율법과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는 많은 안 좋은 이런 걸로 쌓여져 있던 걸로 우리가 뭘로다가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계속 우리가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내 입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러면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바뀌죠.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하면서 이 말씀이 충만해지면 말씀이 밖으로 나오겠죠.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는 상태가 될 때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거든요. 이게 충만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부정적인 걸로 꽉 차 있다고 한다면 이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사람을 비방할 수밖에 없고 시기할 수밖에 없고 속일 수밖에 없고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우리에게 있는 옛 성품, 옛 사람이 흘러나오게 되면 우리가 자꾸는 비난하고 비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꾸 우리는 속이게 되는 거죠.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냥 말이 헛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계속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서 이 묵상에서 읊조리어서 말씀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이 각인되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다가 우리가 이게 이번 주 묵상할 말씀 그런데 사실 묵상이라기보다는 계속 빈 시간만 되면 읊조려야 되는 말씀. 하가다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계속 빈 시간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계속 들어가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암송 외워지는 거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몸에 배어서 체질돼서 그냥 말씀이 주기도문처럼 막 나오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오듯이 말씀이 계속 흘러나올 정도가 되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갈 정도가 돼야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이 나오죠. 들어간 게 없으면 나오지 않아요. 우리 먹은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 일할 때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뭐 좀 옮겨달라 그래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냥 막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뭘로 하죠? 말로 다 해야죠. 가서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말로다가 막 이거 해 저거 해 막 잔소리가 많아지는 이유가 힘이 없을수록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을수록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 이런 말이 많아지는 이 일들이 말씀의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으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려야 될 것들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해질 때 성령 충만해질 때 버려지는 거죠. 말씀이 흘러나올 만큼 우리가 하가다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읊조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우리가 내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려지고 영혼에 각인되는데 우리에게 체질될 때까지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거 우리가 읊조리는 거 우리가 말로 어떤 때는 막 우리가 소리내서 읽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소리내서 읽어야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부 갖고 다니면서 그냥 보고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한 100번, 200번, 300번 읽으면 안 보고도 그냥 저절로 그냥 나올 정도가 되죠. 주기도문이 저절로 나오듯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계속 흘러나와서 나중에는 몇 장 몇 절 그럼 저절로 나올 만큼.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묵상을 제가 이제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되는데 그 시편 128편 1절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편 128편 1절 기억나십니까? 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시편 129편 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예. 시편 130편 6절 말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참으로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네. 우리가 또 이 사도행전 2장 17절 그거 우리가 추석 맥주 감사절 때 우리가 주어졌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계속 이게 흘러나오면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이 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나올 만큼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갓난 아이에 비유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갓난 아이라 그러죠. 갓난 아이는 순전한 젖을 먹어요. 어른들이 아무리 맛있다 그래갖고 막 피자 먹이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죽습니다. 순전한 젖을 먹어야 이게 갓난아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순전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하다는 말은 이 말은 순수한 복음이죠. 순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제일 순수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정말 계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가 가장 순전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양의 피, 이거 붙잡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출하게 되는 거,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양의 피 바를 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셔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출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왔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모든 원죄도 자범죄도 어떤 우상 숭배했던 그 죄 3, 4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십자가의 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대속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마디,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값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래서 십자가가 왜 필요했느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우리의 저주가 다 끝났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하고 초대교회 복음은 너무나 심플했어요.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해서 죽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또 죄값은 사망이고 지옥 가야 되는 거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믿으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날. 그게 구원의 축복이었어요. 빠져나오는 비밀. 빠져나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약속하셨고,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약속하셨어요. 그전에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보혜사 성령, 내가 떠나가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떠나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계속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는 뭐냐?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게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분, 선지자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대로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누가복음 10장 19절 뱅가정가를 밟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 만왕의 왕 되신 이름이죠. 그래서 이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이름을 합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하셔서 이 선지자권과 왕권은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함께 되지 않는 거죠. 죽으실 때 죽고 끝난 거지 죽으신 분이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는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외톨이가 되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함께 계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권세를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꺾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응답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순전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다른 이름, 세상에 있는 다른 지식, 복음이 아닌 다른 지식이나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는 어떤 이론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전한 복음, 그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영양이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중간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구원에 이른다. 이제 구원 받았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을 정복하는 영적인 흑암세력을 꺾고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사단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죄와도 싸워야 돼요. 죄를 짓게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이겨야 되고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도 이겨야 돼요. 둘 다 싸워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이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정말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이 축복을 우리에게 다 권세로 주셨다면 이걸 맛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으심과 부활 속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그 맛을 본 사람은 그리해라. 계속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오직 복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이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자, 세 번째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돌이, 이 산돌,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산돌 그러는데, 이 산돌은 우리가 리빙스톤이라는 말이 산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리빙스톤 박사 알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그 복음, 의사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 그 사람 이름이 리빙스톤인데 리빙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이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돌이다. 이 산돌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 만약에 죽은 거는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죠. 생명이 있는 돌이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거죠. 예. 생명이 있고 반석이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예수께 가라는 겁니다. 그 예수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이 뭐죠? 그게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돌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우리가 하나의 벽돌로, 하나의 성전의 벽돌로 하나하나씩 쌓여지고 있는데 그 벽돌이 다 완성되어지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같이 오셔서 우리를 정말 이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진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거의 완성돼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주님의 때. 그래서 계속 순교자리 나올 때마다 그 영혼들이 산돌이신 신령한 집에 한 돌로 계속 쌓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 이 집이 완성되는 시간표 되면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산돌로 지어지는 우리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산돌이다. 계속 쌓여져 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산돌로. 그래서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가지고 반석 위에 있는 서인 사람을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이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우리가 이 성전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망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 지어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마지막까지 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받은 겁니다.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또 이 이단이 돼버리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래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그 사람이 믿을 때마다 그 사람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지는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그게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받을 축복은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사람은 이 돌을 시온에 뒀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디로부터 오느냐? 유대 땅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온에서부터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한국에 뭐 재림 예수가 있다, 뭐 다 가짜입니다. 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오실 거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가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 뭐 성공한 사람이다, 뭐 대단하게 정말 존경할 만한 위인이다, 정말 많은 실력자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 취급하는 거죠. 그게 영적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이야? 믿지 않는 거죠. 나사렛 촌놈이야? 믿지 않는 거죠. 그것만 육신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학교도 안 나왔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나는 이 바리새파 내가 이 율법 학자고 성경도 다 알고 있고 근데 예수가 뭘 알아? 이렇게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다는 거죠. 버린 돌로 취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퉁이 돌이 우리 한국에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추춧돌이 되는 겁니다. 추춧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지순례 가보면 이 모퉁이 돌이 그냥 구석에 있는 돌이 아니라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보면 이 중간에 큰 돌이 있어요. 그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 무게중심이 이 돌 하나에 다 되는데 이 돌을 빼버리면 건물이 그냥 폭삭 무너지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모퉁이 돌이더라고요. 주춧돌과 같이. 제가 옛날에 집 질 때 보니까 기둥 하나 이렇게 세울 때 밑에다 큰 돌을 깔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나무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그 기와집 지을 때 보니까요 4군데다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석가래를 이렇게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흙바닥에다 세워버리면 무거운 게 나무나 기와가 올라갈 때는 그냥 거기가 꺼지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춧돌을 넣고 쓰러지지 않도록 큰 돌을 놓고 거기다가 나무 기둥을 세우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게 주춧돌이라 그러는데 바로 모퉁이 돌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중심을 다 지탱하고 있는 돌이라. 근데 그 건물의 중심을 지탱하는 돌이 빠져버리면 무너지는 거죠. 아파트도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살 때 보니까 그냥 베란다 확장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절대 헐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헐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아파트 꼭대기까지 무게중심을 받는 그 벽은 헐면 안 되더라고요. 그 벽을 1층이나 2층에서 헐어버리면 무게중심을 받지 못할 때 거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벽을 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가벽은 무너뜨리고 이렇게 늘려도 되는데 근데 무게중심을 받는 벽이 있어요. 거기는 쭉 일자로 10층까지 올라가고 20층, 30층까지 올라가는 그 벽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밑에서 헐어버리면 위에서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고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빼버리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은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예.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교만해서 버렸는데 이것이 여기에 자기들이 부딪히고 이것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진다는 게 나중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받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졌다라는 것은 그 자신들의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거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흑암, 어두움이죠.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운명을 바꾸는 빛,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리는 그 빛, 이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선포하는 증인으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너무나 영원한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흑암을 꺾을 수 있고 모든 죄를 사해주는 전도자고 거룩한 나라.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썩어질 나라가 아니고 거룩한 나라, 없어지지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기업으로 받았다. 상속자다. 그 나라의 상속자다. 우리가 부모님이 막 이 유산만 물려줘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1억을 물려줬다. 막 돌아가실 때 뭐지 아버지가 있던 뭐 아파트를 우리에게 나에게 줬다. 뭐 이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썩어질 나라,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뭐냐?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서 늘 슬픔과 우울증과 늘 시달리고 이 땅에서 늘 괴롭고 죽고 싶어하고 막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빛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그래서 우리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만 믿었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신 걸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긍휼을 얻지 못해서 늘 우리가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늘 울면서 힘들면서 인생 괴롭다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 응답 받는 축복을 누렸고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기는 신분거세를 받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이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시달리는 걸 끝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말씀이 되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읊조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보다 염려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계속 말씀을 읊조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십니다. 말씀이 이 몸에 체질돼서 각인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그냥 저절로 몸이 각인돼서 말씀이 막 흘러나올 만큼 말씀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보의 1번에 있는 묵상을 그냥 계속 보고 읽으세요. 하루에 뭐 10번이든 100번이든 200번이든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뭐 이 교만과 뭐 이런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이런 비난의 말들이 생각나게 하신 분이 아니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늘 이 밤도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주신 정체성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